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다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후 예배 후에 학생고실에서 제자훈련 6기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저녁 기도회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는 부활절 행사로 전도예별 윷놀이가 있습니다. 2024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목자님들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혹여나 또 더 필요하시거나 하신 분은 사무실로 와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생각했던 전성기가 있었으나 그 전성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부여할 때에 이미 자신은 나이가 80이 됐고 실패하였고 전혀 자신은 출애굽의 리더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거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설명하십니다.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열심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을 설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사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약 200만의 대민족의 구원할 리더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하여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임을 모세에게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내용에서 계속하여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어디까지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심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에게는 꿈만 꾸게 하셨어요. 꿈만 꾸게 하시고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하셨죠. 이삭도 명령을 하셨고요. 야곱은
솔직한 말씀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목을 딱 붙잡고 그냥 끌고 다니셨어요. 강제로 야곱은 끌고 다니셨는데 모세에게는 설득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모세를 리더로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준비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모세에게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요. 3장의 내용이 먼저 되기보단 4장의 내용이 먼저 되는 것이 설득하는 데는 더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이적들 2가지가 나오죠.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거. 그게 솔직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더 대단한 일이고 모세도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거기에 이끌려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나아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설득하는 데 더 강력할 것 같은데 모세가 당시 살던 모세는 이해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친히 하시고 미래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저는 저번 설교에서 3장 14절에서 22절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히 하나하나를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 설명의 집합체로서 가장 최종본으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장 9절까지, 3장 14절에서 4장 9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능을 바라보잖아요. 전지전능에서 전능을 바라보잖아요. 우상 숭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우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쉬워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결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곧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는 맞습니다. 구원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가난한 자들이 물질을 부풀려 주시는 물고기와 떡 2개로 그렇게 말도 안 돼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은 단순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전능에 혹 그냥 눈이 뿅 가가지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전능한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능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욕심에 매몰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에서 사울 왕을 세울 적에 그 유대인들이 했던 주장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을 대신하여 다른 나라에서 정복하여서 그 땅을 뺏어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덩치를 보고 뿅 간 거예요. 사울이 키가 컸어요. 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왜소했다 그러는데 사울은 키가 크고 몸집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가장 왕으로서 앞장 세워서 승리하여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익을 취해줄, 자신들을 대신하여 뭔가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세우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생각도 없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러한 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왕이 됐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보기보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거죠. 이는 우리가 이후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열재앙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먼저 봤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마라에서의 그 물이 바뀌는 거나 그런 기적들을 먼저 봤는데,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제서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이미 그 권능만 봤던, 그 능력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황금돌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자신들에게 그 능력을 행할 것이라 믿음으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능력만 바라볼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부할 때에 그 모세는 오늘 1절에서 3번이나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근데 이거 모세 생각이거든요. 완전 모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3장 18절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말하면 믿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을 거라고 하셨는데 모세의 귀에는 그 얘기가 안 들려요. 모세는 자기한테 지금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득하는 작업을 보여주십니다. 그 설득의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가지 이적과 1가지 약속입니다. 이 2가지 이적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만든 사건이죠. 하나는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걸리게 하였다가 다시 치유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2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다양하고요. 정말로 많아요. 저는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는데, 보면요, 첫 번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에 대해선 이제 모세가 물릴 걸 알면서도 이제 그 뱀이 독사였을 거라고들 추정하십니다. 성경에는 독사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모세가 뱀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3절에 보면은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기록된 걸 보면서 독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피한 걸 거다. 라고들 추정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그 꼬리를 잡으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한테 무조건 물리는 거라고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뱀의 꼬리를 어쨌든 모세가 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뱀을 지팡이로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제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싶은 내용이긴 한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에 대하여 창세기에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뱀은 사단을 상징해서 사단이 애굽을 역할을 해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던, 뱀을 통하여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걸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이제 이거는 솔직히 저도 넘어간 해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찾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한 이제 지팡이 자체에 집중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 17절에 4장 17절에 보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2절에서 나온 이 지팡이죠. 같은 지팡이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가 그냥 평소에 항상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시며 이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병 또한, 나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부도덕과 우상숭배로 더럽혀졌던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심을 보여주신 거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왕성하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단번에 시들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함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모세에게 손을 가슴에 넣어라, 품에 넣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슴에 가깝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 마음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나병을 통하여.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맞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만큼 구약 성경은 신비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신약 성경보다도 기록이 더 없잖아요.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약 3,500년 전 정도죠. 그러면 기록이 남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해석과 설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설명 없이 두 가지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고 기록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라면 그게 이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적들 자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서 다시 지팡이가 됐다, 이거에 집중하고, 나병이 걸렸다가 치유됐다,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뱀이 지팡이로 바뀐 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건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유에서 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도 보여주신 것이고, 나병은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나병이요, 품에 넣어서 뺐을 적에 새 하얘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그냥 초기 증상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나병이 발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 감기 증상이 아니라 죽기 직전에 그런 폐렴 증상 같은 그런 거를 넣었다 뺐더니 돼 있고, 넣었다 뺐더니 그게 치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모세는 여전히 깨닫질 못해요. 여전히 알아듣질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10절부터 또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은데, 10절에 거부하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던 전능하시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높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굉장히 높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그 아브라함을 욕하면 정말 뭐라고 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도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그 인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우월하다, 인간이 높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의식적으로 그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모세를 좀 깎아내리면,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접근하면 싫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대단하다고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3장과 4장의 그 다양한 해석들을 보여주셨을 때 모세가 다 이해하였다, 모세가 다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런 모세였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들입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가 정말로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4장 10절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적에 단호하게 선포하잖아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그렇게 가야죠.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강권하여서 억지로 그냥 보내시거든요. 그게 티가 나는 게 4장 18절이에요. 4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신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모세가 정말로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으면 당당하게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습니다. 40년을 같이 산 장인한테 이 한마디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데?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40년 동안 그 이드로 장인이 못 알아봤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같이 산 세월이 40년인데 그게 모르면 남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모세는 장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자기도 막연한 거예요, 지금. 아리까리한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모세가 그래서 엄청나게 못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또 아니에요. 다만 모세나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모세와 같은 상황이면 저는 모세보다 더 찌질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모세와 같은 환경이었으면 저는 그 떨기나무가 보이잖아요? 숨었을걸요? 도망갔을걸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저 찾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들어도 나는 안 들려 막 그러면서 숨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니까.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모세가 그 2장을 보면 젖을 떼고 궁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3살이나 4살쯤에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10살 전에는 궁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궁에서의 생활을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모세가 40살까지면은 아무리 늦어져도 10살,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3살, 4살이면 3살, 4살이면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시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요. 10살 전이라고 하여도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30년 아니면 35년을 애굽의 궁에서 애굽 문물만을 배웠어요. 세상 문물만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가장 최첨단 그 문물만을 배웠습니다. 그랬는데도 40살이 됐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새 애들요.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애들이 20살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서예요. 하나님에 익숙해서보다기보단 세상에 너무 익숙하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배우면 모르겠는데 요새 가정교육을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핸드폰을 3살, 4살 때부터 쥐고 있죠.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재밌어요. 세상은 재밌고 하나님은 재미없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 전할 때마다 다는 아닌데 한두 명씩 꼭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민망하니까 대놓고 보진 않아요. 어차피 그 좁은 공간에서 다 보이는데 그래도 눈치 본다고 책상 밑에서 보고 있는데 재미가 없죠. 세상 문물이 그렇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산 것도 아니고 애국궁에서 35년을 산 모세가 다시 시브리인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 맞아요. 모세 대단한 인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사람이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80살의 모세는 스스로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못난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내가 80인데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에게 당신의 전지함을 보여주시고 전능함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세가 믿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한테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던 대단하던, 모세가 특출나던 잘났던 못났던 상관없이 우리도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대단하던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다 상관없이 모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전지함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그 시대에는 봐야지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뭐가 없잖아요. 책도 없지, 전해지는 구설도 없지. 특히 모세는 그나마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그 수준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셔야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초기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계획하셔서 변화시켜 가시죠.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열재앙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열재앙 읽을 때마다 모세가 와 많이 바뀌었네, 대단하네 싶어요. 9재앙 정도 가면은 모세가 바로한테 소리친다니까요. 막 화내요. 첫 번째 재앙 전에는 굉장히 정말 좀 거친 표현으로 설설 겨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직설적으로 얘기도 못하는데, 근데 9재앙 정도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정신 차려, 이렇게 그냥 선포해버려요. 화를 낸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도 똑같을 수 있는 거죠. 모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세도 사랑하셔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똑같이 우리에게도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더 좋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도마를 질책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질책한 게 아니에요. 도마는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못 봤을 때 안 믿었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안 믿었어요. 그 무덤에 달려가서 보기는 했는데 근데 사도 베드로 그냥 낚시하러 갔잖아요. 자기 직업 찾아서 어부하러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 또 하신 거예요. 세우시려고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겐 성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로 위대한 책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이 누구인지 신이 친히 알려주고자 기록된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른 부처, 불경, 그거 부처가 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호메트 있죠. 코란인가 코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왜 자살테러 하는데요? 남자가 자살테러 하면은 72인의 여인이 천국에서 맞이해준대요.
그게 코란에 적혀 있대요. 그래요. 그게 코란이에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성경처럼 믿어요. 그리고 저 이제 옆 동네도 마찬가지죠. 매일 바뀌는 그 무슨 실상인지 뭔지 그걸 진짜 믿고 있다니까요. 30년 동안 11번인가 12번인가 바뀌었는데 그게 진짜 성경이래요. 그걸 믿어요. 이상하죠.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덮어놓고 믿을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여지껏 성경을 많이 읽게 하셨고 그만큼 많이 보게 하셨고 많이 보셨고 많이 들으셨고 많이 깨달으셨으니까.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정말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질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능을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전능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요 성경 해석 잘못합니다. 100% 잘못합니다. 자꾸 그 결과값만 바라보고서는 결과값 주시기 위해서 나 순종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으니까 나도 다니엘처럼 순종하면 총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다니엘처럼 순종했는데 나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는데 어려서부터 새벽기도 하나도 안 빠졌고요. 수요예배 다 나갔고요. 금요철에 다 나갔고요. 주일 성수 다 했고요. 뭐 전도회 뭐 학생회장 뭐 학생 찬양대 학생 뭐 등등등 머시기 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렇게 순종했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는데 그럼 나 서울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고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울대 갔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서울대 간 학생은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평균 통계적으로 따졌을 적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행하셔서 뭔가 시험 문제를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특출나게 하나님이 정말로 쓰시고자 하시면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없다고는 하게 안 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그 결과값을 보고서는 그 결과값을 원하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면서 그러면서 자꾸 아니래요. 자꾸 아니래요. 제가 요새 새벽에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전도팀한테 얘기할 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룻기 설교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룻기 설교할 적에 자꾸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룻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룻처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룻처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룻처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다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다르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적에 결과값을 하나님이 뭔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주신 기적 뭔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주신 세상적인 복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역전돼요. 자꾸 역전돼요. 역전되시는 분들은 신약 정말 싫어합니다. 왜?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 치고 안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순교 안 한 사람? 사도 요한도 갇혀있다가 죽었잖아요.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물론 그 덕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십자가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적인 복만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지기 싫죠. 편한 길 가고 싶죠. 좁은 길 누가 가고 싶어요? 다 편한 길 가고 싶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말아야 되는 걸 자꾸 믿으니까 하나님을 우상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평생 헛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단이 준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 땅에서 사단도 그렇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뭐겠어요? 사단도 그렇게 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더 잘 성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닮음 가운데 원하셔서 택하셔서 쓰고자 하셔서 세상적인 복을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어디에다 써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나는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어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가져야 되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세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 기도 제목은 저번에도 저저번에도 매번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뭐가 됐든 가정도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데 취업해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인데 그건 제 소망인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질문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표본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단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된 게 그 이단의 교주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들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순종을 하시는지, 거짓말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라고 하니까 속이고, 전도해 오라 그러니까 돈을 줘서까지 전도를 해오고, 그 이단 교주의 말 한마디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어야 하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저 사람들은 그냥 수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간 뺏겨, 돈 뺏겨, 인생 뺏겨, 다 그냥 그 교주한테 속아서 뺏기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할 적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린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약속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역전돼 버리니까 자꾸 시험 들었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 떠난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봐서 그런 거지. 안타까워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성경을 바르게 봅시다. 성경을 바르게 봐서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뤄서 그 천국에서 영화까지 온전히 누리시게 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 충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작고 하나님 외적인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 지혜와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눈에 보기엔 두려워 보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